대한민국의 40대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왜 불쌍한가 하면 40대 남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라면 무력하고 덤덤하다 하는 게 대한민국의 40대 남자의 모습입니다. 일과 가족밖에는 모르고 정작 자신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버럭하는 성질과 거드름을 피워서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40대 남자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40대 남자들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처럼 자녀와 소통을 하고 아이처럼 친밀하게 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MBC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빠 어디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BS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는 프로를 통해서 아빠와 어린 아이가, 자녀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조성모, 이제는 한물간 가수가 되었고 40대 가수가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웅진식품의 초록매실을 그가 광고에 나와서 출연해서 찍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와서 이 초록매실을 재출연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 멘트가 이런 겁니다. 나야, 내가 깨물어 주던 또 깨물어 줄까? 이 오글거림에 그 이야기를 40대를 다시 활용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과 가족만 알았던 40대 남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오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중년의 피터팬으로서, 어른 아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40대 남자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는 꿈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의 바로 살아야 될 삶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일입니다. 왜 변화가 내 일인 것일까요? 바로 성탄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존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삶으로 바로 사랑하며 사는 법에 눈이 떠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기 잡아 그저 하루하루 먹던 그 인생 베드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의를 따라 살던 사울이 하나님의 의인,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짧게 들어온 글이지만 몇 가지 글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선물 고르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사랑을 주는데 더 행복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박스를 채울 수 있음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설레고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만들었던 300개의 박스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느낀 간단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변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변화,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니다. 삶에 자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삶에 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 길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먼 길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먼 길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당시의 교통수단, 낙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 타고 오는 것, 오늘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 가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가 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에 앉으면요, 잘 앉아야지 차의 바닥을 통해서 땅이 보일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몇십 년 된 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앉는 자리에 등받이가 없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차, 이건 타본 사람만이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다. 낙타 타는 게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로 시내산을 가서 낙타를 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안 됩니다. 이거 초짜네. 그래서 가지고 논답니다. 일부러 흔들기도 하고요. 일부러 빨리 가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래서 낙타를 탄 분들이 다음엔 다시는 낙타를 안 타겠다고, 낙타 타는 게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방박사 낙타 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낙타를 타도 편한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고생스러운 일을, 이 고생스러운 길을 그들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고생스러운 길을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왔던가요? 성공하기 위해서 왔던가요? 아니면 가족을 만나서 왔던가요?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가족을 만나서 오는 길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태어나실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생스러운 이 먼 길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실 아기 예수와 동방박사들, 무슨 엮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친인척 관계입니까? 안 하면 무슨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득을 얻을 일도 없습니다. 경배한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색다른 일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서 낙타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얻는 게 있어야, 내게 좋아지는 게 있어야, 내게 어려워지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야 무언가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은 그냥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잘해주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즘엔 부부를 할지라도, 부모 자녀를 할지라도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셈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해줬잖아. 아니 10번씩 잘해줬잖아. 내가 이렇게 10번씩 잘했으면 당신도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한 번은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가운데 그냥 잘해주는 것 말입니다. 부모가 돼서 그냥 잘해주는 것, 그것도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돼서 그냥 잘해주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여기에 저희 교회 수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직하게 보태지 말고 그냥 본대로 아는 대로 목사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손을 들어서 답을 해볼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에서 아빠와 엄마가 싸운 것을 본 사람 손 들어봐. 아유, 손든 아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 안 든 아이가 없더라고요. 어쩌다 그렇게 보이셨습니까? 우리 아이도 있었으면 두 손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냥 잘해주는 거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도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잘합니다. 아내에게도 이유가 있어야 잘합니다. 언제부터 잘해주는데 이렇게 셈이 들어갔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나요? 이렇게 과거를 따지는 게 들어갔나요? 내가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이 들어갔나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 들어갔나요? 그냥 잘해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방박사들, 이 먼 길, 고생스러운 길 얻을 게 있었나요? 잘 되는 게 있었나요? 받을 게 있었나요? 출세하는 게 있었나요? 성공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께 그냥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에 그냥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이웃에다가 그냥 잘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는 반드시 상처를 낳습니다. 원망은 반드시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습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이 동방박사들, 바로 그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게 무엇인가요? 높였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높였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내가 낮아졌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낮아져야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높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주어진 은혜, 내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도, 더 나은 이익을 얻을 것이 없어도 내가 그냥 잘하는 것 변화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뭐예요? 낮아질 수 있는 변화가 주어진 겁니다. 경배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소원이 있으니까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아질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낮아져야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다. 낮아져야 상처받은 사람이 보입니다. 낮아져야 아파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낮아져야만 보이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낮아질 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방인들의 아픔을, 무시당하는 여자와 아이들의 아픔을, 그리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셨습니다. 나도 보입니까? 내 아내의, 남편의 그 아픔이, 그 서러움이, 자녀들의, 부모님의 그 말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이웃들의 그 답답함이 낮아져야 보이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보이니까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니까 이 가슴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생각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갈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낮아짐의 변화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변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틀린 일이냐, 그것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옳고 그른 것으로 기준으로 살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뀌어진 겁니다. 낮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옳고 그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사는 자, 낮아짐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그런데 아직도 이 낮아짐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저 이게 옳은가, 이게 틀린가, 그것만 보고 그것만 따지고 삽니다.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아픔을 겪고
굶주린 자들은 계속해서 굶주림을 겪고 있고, 내일 우리 교회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의 그 한국에 시집온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보여야. 언제 보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픈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억울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 먼 길 왔습니다. 고생스러운 길을 왔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 유대인인가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무슨 왕족인가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 4대 독자, 저희 어머님 외동딸과 4대 독자가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뭐 친척이라고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님의 언니의 딸, 저한테는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왜요? 친척이 없으니까요. 친척이 없으니까. 가끔 청송에 사시는데 전화해서 그럽니다. 영진아, 그래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메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 소리 들으면 눈물이 핑 도는 거 아십니까? 또 예배 끝나고 영진아 하세요. 먼 친척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끔 답답하면요, 전화할까? 왜요? 무조건 내 편이시잖아요. 힘들지. 목회가 힘들지. 그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된 거잖아요. 그걸 듣고 싶어서 가끔 전화할까? 여기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린 그래도 뭐가 좀 엮여져야 되고, 뭐가 좀 연결이 돼야 되고, 뭐가 좀 관계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경배하러 이 먼 길을 왔다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보배함을 드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바로 변화가 이겁니다. 내 나름대로 경계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이 이상은 안 해요. 이것 이상으로는 안 해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언어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사는 게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생각이 다르지만, 뜻이 다르지만, 의견이 다르지만, 오늘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 동방박사들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로 말미암아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년 6월 7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넥타이 부대 패스트푸드점 인형에 빠져버리다. 슈퍼마리오에 빠져버리다. 혹시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가서 보신 적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지난 5월, 6월에 그 아이들이 먹는 해피밀이라고 하는 세트에 그걸 사면 그 안에 슈퍼마리오라고 하는 인형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려고요, 이것을 얻으려고요, 대한민국의 넥타이 부대 30대, 40대가 점심시간에 맥도날드를 점령했다.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가 됐습니다. 유치하다고요? 아니요.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인형이요? 그건 애들이나 갖고 노는 거고, 여자애들이나 갖고 노는 거라고요?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쳐놓은 내 삶의 경계, 내가 생각으로
아니 믿음으로 쳐놓은 경계까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 이하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선지자가 기록하되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리라. 9절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갈새. 동방 박사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안 갔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헤롯 왕, 유대인이라고 하는 헤롯 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헤롯 왕 안 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두 번째 변화, 주의 말씀 따라 살자. 먼저 주의 말씀 따라 살자. 무조건 주의 말씀 따라 살자. 일단 말씀 따라 살고 보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려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따르고 보는 겁니다. 일단 따르고 보는 겁니다. 일단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고 나중에 계산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이 따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희미합니다. 미루어집니다. 부분적으로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 그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왕이 태어나면 그래도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변화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 주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지 경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되는 것,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 의지해서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생각도요, 내 시간도요, 내 삶도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미라클 박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300개만 해서 못한 분들도 있으신데 12월 달 목회를 계획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이번 12월 달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인데 이번 성탄절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한 번밖에 없는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놓고 생각하는 중에 자꾸 저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주라, 주라, 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떡도 갖다 줬고 고기도 갖다 줬고 돈도 갖다 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또 주라는 것은 너무 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들려오는 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는데 저희가 매년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습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하는 초록우산이라고 하는
건강한 기관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열매도 전화를 하고 공동 모금을 하는데도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런 교회인데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와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월드비전에서 일을 하세요. 집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기관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 기관들이 바로 버려진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일을 하는 기관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드렸고요.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기관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조정을 했고 그분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고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의논하고 이번에 미라클 박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기에, 말씀대로 살았기에 이번 성탄절 오늘 다시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11절 보배함이 열려졌습니다. 보배함이 열려졌습니다. 닫아두었던 보배함이었습니다. 열대를 내가 정하는 보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배함이 열려졌습니다. 나에게 보배함 무엇인가요? 집문서가 들어있고 금붙이가 들어있는 것만 보배함인가요? 내 마음의 문은 닫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순종의 문은 닫혀져 있는 것 아닌가요? 내 기도의 문은 닫혀진 것 아닌가요? 그 닫혀진 기도의 문이, 그 닫혀진 순종의 문이, 그 닫혀진 사랑의 문이, 그 닫혀진 용서의 문이, 그 닫혀진 보배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그 은혜가,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지난 10년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봉투, 헌금 봉투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이 고른 봉투입니다. 오늘 아침이요.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헌금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왜요? 이젠 가족이 왔잖아요. 가족이 왔으니까 쓸 데가 많이 생겼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가족 생겼다. 그래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뺀 거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치사하다, 치사해. 그래서 다시 넣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넣었다 뺀 건 다시는 건 나 안 받는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무슨 부끄러움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주셨는데, 훨씬 더 주실 것인데, 내가 이거 아깝다고 이걸 가지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어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그 박스,
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덩치가 큰 학생. 저희는 고학년인 줄 알았어요. 자기 또래보다 거의 배나 더 큰 학생이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정신지체 2급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번 미라클 박스를 하면서 뭘 갖고 싶으냐 물었더니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갖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섬기시는 그 복지사 그분이 우리한테 어느 아이 원하는 것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이는 자동차 이걸 쓰면서도 이걸 진짜 준비해 주실까? 이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쓸까 말까 쓸까 하다 쓰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배정받은 우리 집사님 그걸 정말 준비해 주셨어요. 어제 그 학생 그걸 받으면서 그 웃는 그것을 품에 안는 그 모습이요.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면 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열겠습니다. 닫아두었던 이 보배함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열려지고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해 열려지고 주님을 향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